기다림은 그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또 하나이면서도 흔히 또 겪고 있는 또 삶의 또 과정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대부분 이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더군다나 빠른 문화를 지향하는 한국인의 민족성은 기다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리는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는 기다림이 헛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지루함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작정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가 바라는 그 시간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우리의 또 기도를 또 들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또 좋은 때에 우리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코 조급해하거나 또한 답답한 상황에 우리는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급하게 맺은 열매는 금방 시들지만 오래 기다린 열매는 더욱 달고 또 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이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이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결혼 풍속에는 신랑이 신부의 집을 방문해서 신부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이런 결혼식이나 연회가 다 밤에 이루어집니다. 밤중에 신랑이 오는데 그 신부의 친구들이다 들러리들이죠. 이 10명의 들러리 중에 신부의 친구들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 10명의 처녀들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다려도 신랑이 빨리 오지 않으니까 이제 10명의 들러리들이 처녀들이 다 그만 졸고 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5명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하고 5명은 또 미련한 처녀 이렇게 성경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보다 맞으러 나오라매 곧 신랑이 도착한다는 그런 또 소식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졸다가 다 10명의 처녀들이 잠을 깬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곧 오게 되는 걸 전가를 받았는데 등을 준비한 처녀들 가운데 슬기 5처녀는 등에 여러분 기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름을 충분히 준비를 해서 신랑이 언제 오든지 계속 등을 밝히는 그런 슬기로운 처녀로서 준비를 했는데 그만 5명의 그 미련한 이 처녀는
기름이 딱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 곧 오게 되는데 여러분 불이 없는 등을 들고 있으니 아무런 의미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이때 미련한 처녀들은 이제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좀 니네들 기름 좀 나 좀 줘, 이렇게 좀 빌려줘 했지만 이 기름은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야, 이 기름은 내가 쓰기에도 충분치 않은데 너에게 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너 한번 시장에 가서 한번 사봐. 얘기를 했더니 이제 미련한 처녀는 그 기름을 사러 가다가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주님의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슬기로운 또 처녀와 미련한 또 처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성도들 가운데 슬기로운 또 성도가 있고 또 미련한 어리석은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은 분명히 예수님을 이제 말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런데 등가의 기름을 준비한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또 성도를 볼 수 있고, 반면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는 게으름과 방심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하지 못한 거짓 신자와 같은 그런 또 성도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본문은 우리의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 성도는 등과 이 기름을 늘 준비하고 있는 그런 또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기름은 바로 내가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이 기름은 단순히 물건을 빌리고 안 빌리고 아니고, 이 기름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믿음은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에서 우리가 또 양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건도 함께 또 나누고, 때로는 또 물질도 재산도 또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은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계에는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결코 나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 또한 이 구원의 은총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거나 나눠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또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서 나를 또 구원해 줄 수 없고, 또한 내가 누군가를 따라가면 같이 더불어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구원은 주님과의 1대1 관계인 것입니다. 단체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바로 개인 구원인 것입니다. 그냥 친구 따라, 또 아내 따라, 부모님 따라만 가면 우리가 중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한 자가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실 때가 되면 이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그때가 지나면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그 문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또 등은 무엇입니까? 이 등은 주님을 다 안다고 하는 그런 또 외형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종교는 저는 기독교입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또 주님을 안다고 하는 그러한 또 신앙이라면, 여러분, 이 기름은
전통적으로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또 말하고 있고, 또한 이 기름이라는 것은 늘 주님 오실 날을 또 고대하면서 또 게으름이 없는 깨어있는 그 믿음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천의 비유는 참 신자와 이 형식적인 신자로 나누어 있고, 또 성령의 은혜를 받는 신자와 그렇지 못한 신자, 또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자와 그냥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 잠자는 그런 신앙,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는 또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 믿음이 바로 이 기름을 준비한 그런 또 성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도 다 들어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런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믿음도 그 기름에 들어가 있는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은 죽기 전까지는 사실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막상 임종할 때는 물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더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헌신하지 못했던 것,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 또 가족, 이웃을 더 내가 사랑하고 베풀지 못했던 것, 이것을 더 후회하는 그런 또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등은 눈에 보이지만 사실 기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에 이제 거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몇 년 믿었느냐, 또한 직분이 무엇이냐, 이것보다 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늘 준비되어 끼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995년에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되어서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건물 사고로서 사망자 가운데 11위를 기록한 참사입니다. 이 삼풍백화점 참 외관은 멀쩡하고 그 백화점 안에는 화려한 그런 물건들이 많이 산적해 있었지만, 하지만 이 뼈대와 건물 골조가 부실 공사로 인해서 결국 한순간에 무너지고 이제 말았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모습보다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또 사모하고 늘 주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우리의 어떤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이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외관상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신랑이 더디에 왔을 때 다 같이 10명이 다 졸며 잤다고 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온다는 거, 더디 올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 또 인생에 이 고난의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기에 우리도 힘들어하고 또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 인간이지만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있는 성도는 신랑이 올 때, 주님께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을 또 맞이하고 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성도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성 있고 날마다 은혜 받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365일 사실 보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끝까지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또 사랑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에 의심하지 않는 성도, 이 성도는 반드시 주님께서 맞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이 11절에 이게 보게 되면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서 준비하였던 자,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그런 또 미련한 이 처녀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은 닫혔습니다.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2절에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그런즉 깨어있어라. 이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늘 깨어있으라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때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지 그 날과 그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 오실 날을 늘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백성은 주님을 결국은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는 잠을 잘 때 눈을 이제 감지 않습니다. 또 물고기가 죽을 때에도 눈을 이제 뜨고 이제 죽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깊은 이 교훈을 이제 얻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결국 로마의 이런 박해를 피해서 로마 외곽의 지하 동굴, 이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 은신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시신을 매장하는 그런 또 공동 묘지였습니다. 네, 기독교인들은 이 캄캄하고 어두운 이 카타콤, 이 지하 동굴에서 무려 10대에 걸쳐 300년 동안을 이곳에서 생활했습니다. 그 카타콤 벽면에 이 물고기 그림을 세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는 이제 익투스라는 헬라어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가끔 이제 자동차 뒤에 되면 물고기 스티커 붙여 있는 그런 또 이 자동차를 좀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바로 구원자, 바로 주님을 또 상징하는 그런 또 표시였습니다. 초대교우들은 물고기처럼 자나깨나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이 메시지를 또 얻으면서 그런 표시를 서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신앙적으로 병들게 하고 잠들게 하는 그런 또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게으름과 또 방탕함, 어떤 사람에게는 염려와 근심 문제로 믿음이 식어지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입니다.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늘 주님 오신 날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이제 몰고 갈 때 가끔 이제 기름을 충분히 이제 넣지 못해서 자동차에 그 기름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그 경고등이 뜹니다. 이 경고등이 떴는데도 무시하고 장거리를 가는 운전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경고등이 뜨면 빨리 가까이 어떤 주유소가 있을까 글로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경고등이 떴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아직도 잠자는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시대 상황이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며 저희를 멸하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사고 팔고 또 집을 짓고 이것은 이제 우리의 그 일상생활을 말합니다. 일상생활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만 몰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집가고 또 장가가고 또 생업에 종사하고 또 가정일을 하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지만 늘 우리의 우선순위 항상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세상의 모든 걸 또 마음에 빼앗겨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구별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주님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의 원작한 영화의 주인공인 손양원 목사님은 이런 또 시를 썼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을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이 오시는가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런 또 이 고백하는 시를 쓰면서 기도하셨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독일의 이 켈른 지방에 보게 되면 건물 지하의 벽에 이런 이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햇빛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연히 계심을 믿는다. 이 문구는 2차 대전 때 유대인 포로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것을 그 글을 이제 썼다고 합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지만 태양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다 이루어지게 되고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좀 내가 부족하고 또 신앙 지식이 남들보다 좀 부족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영적으로 잠을 자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살아계신 우리 또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앙으로 주님의 기다림은 가장 큰 축복의 기다림인 줄 알고 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 늘 기다림 속에 살아갑니다. 버스가 오기를 또 기다리고 약속 시간을 기다리지만 정작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 주님 오실 날 얼마나 사모하고 또 기다리고 또 있는지요.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깨어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인생의 고달프고 힘든 문제들 다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계신 믿사오니 다 맡기고 또 기도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